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미국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창립한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의 품에 스타벅스 1호점 열쇠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시애틀에 있습니다. 이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 열쇠를 항상 품에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불안하시냐고. 왜냐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시냐고. 그래서 그 1호점 열쇠를 항상 품에 가지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젊은 시절 모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맛본 스타벅스 커피의 맛은 나를 모험과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스타벅스 커피의 첫 맛을 잃지 않겠다는 초심의 정신 때문에 1호점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1호점 열쇠를 보며 저에게 말합니다. 하워드, 정신 차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또는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는 정신 차리지 못할 때마다 1호점 열쇠를 꺼내서 보는 겁니다. 하워드, 정신 차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 지난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무척이나 인기가 있었죠. 특유의 그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식당 주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식당에 출연진과 함께 찾아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던 백종원 씨가 불같이 화를 내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망해가는 식당도 초심을 기억하며 정신 차리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 집 주인이, 이 식당 주인이 무엇을 잃어버렸대요? 초심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에게 초심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처음에는요, 돈을 많이 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 들어오는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지.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인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넘어지고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것을 보면서 큰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워드 슐츠나 백종원 씨가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망해가고 아무리 올가미에 걸려서 내 인생이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워드 슐츠 그리고 백종원 씨가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기드온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교만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름난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에서 올무는 몰래 쳐놓은 덫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복적으로 걸려서 넘어지는 덫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차면서 아이고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망했네,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27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어서 28절에도 29절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현재 27절에서 기드온이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지 못했던 건 교만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두었다, 이것만이 아니라요, 하워드 슐츠가 어려울 때마다 1호점 열쇠를 꺼내보며 하워드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백종원 씨가 망해가는 식당을 향하여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과 돌아보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 이제 난 망했다, 끝나버렸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하지 못했던 돌아보며 돌아보며 다시 결단하는 것, 이 작업을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월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해가 남았고요, 수많은 달과 날이 남았는데 넘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결단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게 한 이 두 가지의 방해물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 거고요, 우리도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자 방해물이에요. 자, 하나씩 두 가지인데 살펴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의 작은 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시라고요? 자기 합리화의 작은 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작게 열어놓은 우리 인생에 많은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기드온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못했던 건 아니에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사기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를 향하여서 얼마나 대단하고 잘했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3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답합니까? 무척이나 쉽게 이걸 넘어갑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요, 기드온과 똑같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과 제 손자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준이 명확하고 큰 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제가 가서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안 나오실 분 없습니다. 목사가 얘기를 해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지금 확연히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안 넘어진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기드온이 넘어지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열어두었던 작은 틈, 거기에서부터 무너짐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고생은 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고생은 좀 했으니까 뭔가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아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많았는데요, 금 귀고리를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고생하긴 했으니까 저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2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줍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받지 말자, 우리가 이런 것도 요구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열어두었던 자기 합리화의 작은 틈에서 시작합니다. 실제 27절을 다시 보면 갑자기 기드온이 금을 봤더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무는 한 번 빠지고 끝난 게 아니라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계속해서 그를 붙잡았대요. 어디에서 시작한 겁니까? 큰 것에서가 아니라요, 생각보다 작은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어두었던 작은 자기 합리화의 틈에서 우리의 무너짐,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혹시 내 마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작은 틈이야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계신다면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생각보다 이 작은 틈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완전히 침체될 수 있는 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십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데요, 그는 1950년대를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분이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때가 하필이면 영국의 기독교가 한참 침체될 때입니다. 성도들도 줄어가고, 그렇게 선교를 많이 나갔던 영국이 선교사의 숫자도 줄어가고 성도들, 교회도 많이 약화될 때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랬답니다. 야, 우리 예수님 안 믿어서 큰일이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큰일이야. 그때 C.S. 루이스가요, 영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안 믿을 거야 보다 이 정도면 괜찮아입니다. 당시 영국 교회를 명확하게 짚어보고는 말한 겁니다. 안 믿을 거야 보다 이 정도면 괜찮아입니다. 영국 교회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걱정했는데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작은 틈을 열어놓은 그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대요. 신앙을 무너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로호가 발사 성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혹시 1차 발사가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2009년에 처음 1차 발사를 시작했고요, 몇 번의 실패와 연기를 거듭하다가 2013년에 겨우 성공을 했어요. 2009년에 1차 발사 실패, 2010년에 2차 발사 실패, 그리고 2012년에 3차 발사 연기,
그리고 그 다음엔 2013년에 드디어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그때요, 제가 스크랩을 해서 기사를 다 모아놨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발사를 실패했을 때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로호 발사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100kg급 모든 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입니다.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환호는 탄식이 되고 말았다. 나로호는 10일 오후 5시 1분 발사됐지만 이륙 137초 뒤인 고도 70km 상공에서 추락했다. 저는 이걸 라이브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안명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나로호가 비행 도중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기사 하나가 더 떴는데요, 이 부분을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나로호 기술진은 지난해 8월 25일 1차 발사 실패 이후 수백여 차례의 시험 등을 거쳐 결함을 보완해왔다. 당시 나로호는 페어링이 제때 분리가 안 돼 발사에 실패했다. 발사 실패의 원인인 페어링이 제때 분리되지 않은 이유는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다.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다. 제가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원리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 100kg이 넘는 저 엄청난 인공위성이 작은 부품 하나의 틈 때문에 폭발해버리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당주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적당히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쉬라고 하십니까? 성훈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요 정도는 안 해도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부를 내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18년 11월에 왔는데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제일 처음 맡았던 부서가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참 애틋해요. 아마 청년부 애들은 모를 텐데요, 몰래 지나가면서 제가 은혜체풀 열어보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 맡아서 2019년에 제자반을 하는데요, 12명이 모였습니다. 나름 뿌듯했어요. 야, 예수님처럼 12명 데리고 제자반 하는구나.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 남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보다 못해요. 예수님은 12명 중에 1명 배반했잖아요. 5명이 낙오됐습니다. 7명만 남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너무 빡셌어요. 매일 큐티해서 검사해야 하고요, 매일 20분씩 기도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적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책을 읽어와야 했고요, 매주 과제가 있었어요. 주일 저녁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주일 저녁 피곤하잖아요. 그때 처음 모이면은 과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큐티는 이렇게 해왔고 기도는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한 게 있어요. 6번 큐티하고 6번 기도를 해와야 하는데 꼭 5번씩만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 중에 5번은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칭찬해야죠. 아우 잘했어 잘했어. 제가 박살을 냈습니다. 이유는요, 한 번이지만, 단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틈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년들 제자훈련도 했는데요,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 해오셔도 아우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1월 28일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이 4번 지나면서 제 자신을 들어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성훈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넘어지지 맙시다. 자기 합리화의 작은 틈,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든 메꿔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보더라도 이 부분을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졌다? 아닙니다. 물론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야, 잘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들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렸구나.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에 그가 왕에 처음 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자신의 왕궁 건축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열어두었던 작은 틈은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여인을 옆에 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작은 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고 열어두었던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어 그를 넘어지게 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아가서 말씀 2장 15절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그 큰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대요. 그러면 힘이 세고 무척이나 크고 강한 여우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작은 여우. 작은 여우가 그 큰 포도원을 망쳐버린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의식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정신 차려 하워드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자기 합류에 빠져서 이 정도면 괜찮아야 라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기도원을 생각하십시오. 야, 이러다 망했구나, 이러다가 넘어졌구나.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럴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원이 하지 못했던 두 번째는요, 가시적인 것에 쉽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어요. 기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요, 얼마 안 되잖아요. 6장, 7장, 8장 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지시는, 정말로 기드온에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지시는 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여기 이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이하인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입니다. 온통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겉을 보십시오, 약합니다. 집도 약하고 집안도 약하고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온통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있고요, 온통 피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주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에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에게 주신 건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를 바꿔버리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무기를 주는데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낙타를 전쟁에 이용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타고 다니면서 또 여러 다른 짐을 실었던 낙타를 사람이 무기로 이용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무기는 횃불, 항아리,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겉을 꾸미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아라. 실제로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한참 전투를 할 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할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대요.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 이렇게 번역해요. Clothed Gideon, Covered Gideon like clothing. 하나님의 영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대요? 기드온의 겉옷을 입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옷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옷이 필요한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하고 상징적이고 무척이나 멋있는 옷입니다. 딱 걸어 놓으면 태가 납니다. 멋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 치켜 세울 만한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압니다. 에봇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옷 입혀준 게 훨씬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래, 누구는 압니까? 기드온 자신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이거 붙잡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렇게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서운하고요, 겉으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의 상황을 마가가 무척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강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환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현재 예수님 혼자 보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에서 모든 동사는 3인칭 단수입니다. 예수님 혼자 듣고 계시고요, 예수님 혼자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 겉이, 제 외모가, 제 겉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계시니 저는 그것만 붙들고 갑니다. 이 시야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항상 무너지죠. 최근에 아내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옷을 자주 사?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이 정장도 제가 최근에 샀더라고요. 그리고 외투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샀더라고요, 제가.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원래 성향이 한 4, 5년 돼야 옷을 하나 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을 지금도 사실 입고 있어요. 안 삽니다. 근데 진짜 최근에 옷을 자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을 자주 샀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드디어 40이 넘어가면서 패션에 눈을 뜨는 건가? 아니,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40대와 50대를요 중년 중에서도 가장 멋있다고 해서 꽃중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 꽃중년의 나이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옷이랍니다.
액세서리 옷.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드디어 40이 넘어가면서 패션에 눈을 뜨는 거구나. 그런데 또다시 마음에 드는 더 강력한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겉모습을 너무 의식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요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니 내가 얼마나 옷을 많이 산다 그래. 아니 용돈 30, 이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주는 거 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옷 사고 하는데 왜 그래? 라고 할 텐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내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만 사고 있었네.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옷을 구해야 되는데 뭘요? 옷만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는 칭찬 중에서 옷이 괜찮다, 세련돼졌다, 키가 크니까요. 이런 얘기에 너무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드온은요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 약해 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고심해서 이 부분을 만지려고 얘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12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똑같이 많은 군사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300명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무기도요. 우리 막 엄청난 무기 주셔도 되잖아요. 낙타를 갖고 오는데 우리는 막 코끼리 주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주시면서 기드온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너에게 내가 입혀주었던 성령의 옷,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워드 슐츠처럼 1호점 열쇠 하나쯤은 품에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자기 합리화에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흔들릴 때마다 품에서 꺼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훈아 너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올 한 해를요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글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요새 참 많이 읽는 글인데요,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연성 목사님이에요. 이분 아직도 정정하셔서 설교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자기가 진짜 깨달은 진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수용하고 끝이 있음을 수용하면 진작 멋있게 좀 살아봤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때 치사하지 말았을 걸.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는데 그 후회는 잘못했다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참 철이 없었다,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서 후회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멋있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며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76세의 나이를 훌쩍 넘어가는 원로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래요. 교회를 몇십 년간 목회하고 이제는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갈 그날만 바라보며 이제 다 이루었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거였답니다. 정신 차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올가미가 나를 얽매이고 있어도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결단하고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나 오늘은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그래도 내가 다른 것도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던지며 작은 틈 하나라도 내 신앙에 있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온통 겉모습에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옷 입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외치며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